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무려 2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요. 또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서머나 교회, 이렇게 단 2곳만 본문에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좋은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또 육적으로 보면 실은 이 서머나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난, 그리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지도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터키를 부르지요. 이 튀르키예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소아시아, 이전에는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터키 내륙에서 바깥쪽 서쪽으로 쭉 나와보면 해안가를 따라 큰 도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는 대부분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된 그런 초대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해안가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매우 큰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워낙 이 항만이 발달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터키는 수백 년 동안 이스탄불이라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지금까지도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또 터키 튀르키예의 가장 중심의 도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앙카라라는 곳입니다. 내륙 북쪽에 있는데요. 이 앙카라는 지금의 행정도시입니다. 여기는 한 5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튀르키예에서 가장 대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대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 부산이 32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데 현재 이 이즈미르가 약 320만 정도의 인구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이 현재까지도 튀르키예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또한 이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정부에 조공과 세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도 얼마나 좋은 인정해주는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특별히 이 도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가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돈을 사랑했고 또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겉으론 부유하였지만 실상은 너무나 가난하였고 또 너무나 힘들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편지에는 처음 서두에는 항상 뭐가 나오세요? 편지에 누가 썼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계시록에 보면 다른 표현도 나오죠. 알파요 오메가이다. 우리 인간도 어떤 일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면 우리는 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시작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시작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든 창조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심판주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끝이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핍박 가운데 이렇게 죽고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인가? 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두려워 떨던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그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뭐라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십니까? 읽어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주님은 두 번째로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었다 살아난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분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분이 몇 명인가를 다 세느라고 구역 성경 1독을 읽었다는 분을 제가 듣고는 야, 참 특별한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계속하여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핍박당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뿌리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시간 서문화 교회에게 뭐라고 격려해 주시는지 한번 그 다음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한 주님께서 이 시간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다 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세상살이가 왜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실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발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 이렇게 어렵다고 알아달라고 실은 우리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아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그토록 분주하게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너무나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우리 가운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것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의 평안을 허락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지금 그 궁핍함을 내가 안다. 주님이 지금 서만화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알아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때론 우리가 주님의 이 한마디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에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망과 온갖 우리의 시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주시면 된대요. 그거면 충분하대요. 힘내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아시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주님은 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방금 읽은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실상은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지금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유한 도시 가운데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궁핍하게, 굶주림과 숱한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도시에는 언제나 상인들의 연합 모임이 훨씬 더 강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 세계의 경제를 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서 이 서머나 지역의 경제를 주름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고소에 걸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소에 시달리면서 쫓겨다니며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또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언제나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이 되도록, 그저 세상에서 안정되고 성공하면
내 자녀 잘 키우면, 내 가정 잘 꾸리면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그 서머나 땅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실은 부유한 자다. 가난과 핍박과 궁핍함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부탁 겸 명령을 주십니다. 부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명령을 오늘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문화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입니다.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서문화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이 놓여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서문화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온갖 고난으로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고난을 뭐하라? 고난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고난을 너희들이 피해가게 할 것이다. 이제 고난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고난은 너희에게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말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고난을 없애주신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하여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난을 감당하고 견디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이후에 정말 약 60여 년 후에 이 서문화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후부터 정말 더 극심한 박해가 이 교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를 세우고 66년 동안 이끌었던 이 교회의 감독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이 서문화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독입니다. 이 서문화교회가 너무나 신실하게 세워져 가니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서문화 지역의 총독에게 저 폴리캅을 회유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캅에게 로마 서문화 총독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를 입으로만 한 번만 인정한다면 당신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한 번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뜨거운 불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불에 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이 폴리캅 기념교회, 서머나 교회의 현재 본당에 걸려져 있는 그런 벽화 그림입니다. 수백 년 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그 폴리캅 감독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기도 하죠. 뜨거운 불이 밑에서 불어올립니다. 그리고 칼로 또 그는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86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면서 폴리캅은 화형에 처해짐으로써 서머나 지역의 12번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고난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고난은 이기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지나야만 그 고난은 끝을 맺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지요,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중에 몇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미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죽도록 힘들게 열심히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실은 살려고 충성합니까? 죽으려고 충성합니까? 실은 살려고 충성합니다. 살아보려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라. 정말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토록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해라. 죽기까지 감당해라. 아예 죽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오늘 이 일이 나의 순교의 제목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봉사하라가 아닙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신실하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니 이 말씀은 마지막까지 신실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변절이 아닙니다. 중간에 방황이 아닙니다. 중간에 떠남이 아닙니다.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죽을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라. 너희의 가정을 지키라. 너희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결코 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이 길을 동행하다 보면 주님은 이 좁은 길을 크게 확장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좁은 길을 더욱더 곧게 해 주십니다. 그 길이 더 바르고 정직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넘어지고 낙오되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길을 더 올곧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중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더 환난을 받아야 된대요? 10일 동안. 주님은 이 고난을 끝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받아야 할 고난이 10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대체 10일이 언젠가? 오늘 여러분 며칠입니까? 3월 16일. 26일까지구나. 10일만 어떻게 버텨보자. 여러분, 여기서 10일은 어떤 그런 제한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깊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그 고난들을 우리는 10일 동안 더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0일이다. 길어야 10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고난은 길어야 10일이다. 10일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10일 동안 계속되는 환난을 우리가 견뎌야 할까요? 견디면 뭐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마지막까지 신실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의 해를 뭐한다?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한 번씩 죽습니다. 혹시 죽어보신 분? 다행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눈 깜짝입니다.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만 둘째 사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뒤덮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영혼의 죽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도록 마지막까지 죽을 각오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 삶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